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과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하지 내가 그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내가 여호와인 줄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말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내가 내 규례를 지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하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에스겔 36장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토와 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며 에돔 족속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36장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읽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스라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약속이 다시 갱신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15절은 외적인 보여지는 땅의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읽은 16절부터 31절까지는 내면과 영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25절에도 잠깐 나오지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것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피를 쏟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지금 선지서들을 읽으면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큰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다 각자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은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이 가장, 내 것이 가장, 나만이 가장 등장하고 드러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판단이 옳을 것 같고 내 생각이 가장 맞을 것 같고 내 경험이 가장 옳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실 때 내가 가장 옳고 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땅을 더럽힐 뿐 아니라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는 그냥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주시는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들인 거죠. 우상 숭배, 나의 삶의 문제, 나 더럽혀지는 겁니다. 뭐 꼭 뭐가 묻어서 더럽혀졌고 뭐가 엄청 죄악이 가득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건 결국 삶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70년 동안이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잠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 징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들을 에스겔을 통해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오늘은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20절 이후에서부터 여호와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아꼈다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냥 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정상 화가 나서 진노를 퍼부으신 게 아닙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아끼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삶 속에 잠시 동안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고 많은 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내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언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하나님답게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결국 내 이름 하나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 좀 기억해 달라고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부대에서, 일터에서 내 이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스도에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기억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그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고 기억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 내 이름. 사람들이 내 이름 좀 기억해주면 그저 좋아서,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면 그저 좋아서, 사람들이 내 이름 알아주면 그저 좋아서,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신상을 세워놓고 물건을 섬기고 돈을 쫓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앞설 때인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얼마나 드러나는가, 오늘 이 아침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내면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27절에 보면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에스겔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 앞절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정결하게 돼야만,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어야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굳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굳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막 좀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좀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좀 딱딱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말씀도 들어갈 수 없고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게 느끼질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 자기 중심의 교만, 이게 죄악이라고요. 이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이거 죄야,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걸 또 자꾸 남한테 합니다.
집사님 그 죄예요, 하지 마세요, 똑바로 사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딱딱한 마음인가.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딱딱해집니까? 왜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굳어집니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합니까? 왜 내 말은 한 번씩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회개를 나에게는 적용하기를 자꾸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다잖아요.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아주 시험된 상태라고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릴 때, 야, 이거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듣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시험 든 겁니다. 시험, 강력한 시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지를 늘 살피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내 영이,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1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꼭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하루를 다 지난 후에 아유 모르겠다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자꾸 굳은 마음과 부드럽지 않은 말과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자기 중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기를, 다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죄를 멀리하고 참된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새벽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으니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3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탐욕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다 태워주시기를,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영원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 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주셨는데 바로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이 아닌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과 못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정결하지 못한, 나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만 비난하며 살진 않았는지 겸손히 내 자신과 허물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지혜와 힘을 주시고,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승리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